악보를 안 보고도 그냥 하네요. 네. 목사님 바람은 매주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저희 온 가족 주일 예배 때 할 때마다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오늘 누가 어린이인지 몰랐어요. 네. 네. 어른이. 네. 와, 우리 찬양대원들도 대단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대원과 함께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도 축복의 박수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멋진 공직자 한 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공직자예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당시 이집트 총리로서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을 감당했는데 너무 멋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 모두가 한 70명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저 이집트 땅, 그 북동쪽에 위치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정착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집트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고센 땅에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죽기 전에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이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요셉을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무엇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왔는데 기근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집트 땅에 더 심한 기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상 기근이 든 지 한 5년 정도가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 그야말로 곡식 한 톨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집트 땅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즉시 바로 7년 대기근이 있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년 대풍년의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작업들을 요셉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년 대풍년의 때에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앞선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자, 이 말씀 가운데 각 성에 저장하되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셉은 풍년의 때에 이집트 안에 곡식이 남아돌았어요. 남아도는 곡식 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풍년 관리를 잘해서 기근을 대비했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 기근이 5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극심한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최고의 해결책, 최고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희망은 요셉이 7년 대풍년 가운데 저장해 두었던 어떤 창고요? 요셉의 창고. 그것만이 지금 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을 찾아온 백성들 가운데 곡식을 나누어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 이 사람 뭐야?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몇 번째죠? 주보를 보시면 13번째 시간인데, 아마 지난 12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다, 영적인 도전과 다짐들을 하셨을 텐데, 오늘 13번째 시간의 본문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셉이 오늘 취한 조치를 보니까 백성들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요. 또 가축들을 어떻게 하냐면 빼앗아요. 땅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악한 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구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요셉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당사자들이었던 이집트 백성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바른 정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요셉 앞에 서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처음에 돈을 가지고 왔죠. 요셉이 그 돈을 받고 무엇을 내줍니까? 곡식을 주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창희 원사님이 돈이 많으셔서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기근을 대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돈에 맞게 곡식을 달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돈에 맞게 곡식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대기근이 아직 몇 년이 남아있다? 2년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온 대로 곡식을 내어주게 되면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이 바닥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곡식을 내어주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대기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는 것을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이제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국가 재난 상황이니 곡식 그냥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오겠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 곡식 살 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나요? 우리 책임지십시오.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 가운데 요셉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한 가지 선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안 돼. 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한들 무상급식은 안 돼.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가축이라도 가져와. 그럼 내가 무엇을 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하나요? 말도 가지고 오고, 쭉 보면 양도 갖고 오고 나귀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샀다는 거예요? 곡식을 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요셉 이 사람이 행정력이 정말 탁월했구나. 상상해 보세요. 가축을 어떻게 다 가치를 산정했을까요? 가지고 온 가축들을.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텐데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리고 곡식을 이 정도 양으로 줘야 돼. 여러분, 이거 공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공직자다운 모습이 정말 탁월했구나라는 것까지 유추해 보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있는데 창세기 4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걸 어떻게 했지라고 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그의 동안에 시작.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냥 읽으셨죠? 통독하실 때. 자, 여러분,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셉이 지금 가축을 가져온 백성들 가운데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큰 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의 살아갈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닭 하나를, 조그만한 닭 하나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의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가축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지고만 오면 그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이 모두가 다 큰 소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아. 나는 소를 가지고 왔고 저 사람은 닭을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의 곡식을 준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만든 이 정책, 이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워요. 왜 불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 먹을 곡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가 있든 닭이 있든 얘네들을 먹일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떠한 가축을 가져다 주든 곡식을 얻을 수만 있으면 아무런 불만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요? 정말 공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물물 교환의 장소는 아비 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행정정책을 지혜롭게 잘 운행해 갔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 가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짐작해 보건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공직자인 요셉과 그리고 요셉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공직자들이 이 물물 교환을 할 때에 정말 사심 없이 진짜 공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정도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가축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사드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축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왕의 소유가 된 거예요. 백성들의 돈도 모두 다 받았어요. 돈도 왕의 소유가 되었죠. 이 당시의 돈은 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에 무엇이 쌓인 거예요? 은하가 쌓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가축의 소유권도 국가가 가지게 되었는데 가축은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죠? 바로의 왕궁에 은하처럼 쌓아두면 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이집트 궁정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그러니 이 수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집트 땅에서 유일하게 목축업이 가능했던 그 땅. 어느 땅이요? 고센 땅. 곡식을 내어주고 받았던 모든 가축들을 고센 땅으로 모두 보내버린 거예요. 자,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이미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동된 가축들까지 다 받아서 이제 더 크게 정부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삐딱하게 한번 바라볼까요?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요셉이 자기들 가족 가운데 정부의 일을 수주시켜주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생각해서 이 정책을 펼친 거 아니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 가축을 보낼 장소가 이집트 땅에 이 땅밖에 없었어요. 고센 땅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자, 이거 읽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이 대흉년 가운데에서도 어떡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떤 가운데? 대흉년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나라가 대흉년, 국가 재난 상황이었어요.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만큼은 뭐 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흉년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대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은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번성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도 안 돼. 여러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닫으셔야 돼요. 그런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 자,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지금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고 했죠. 어떠한 원칙이었나요? 무상급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해하시죠? 선명한 원칙이에요. 무상급식 안 된다. 단 너희들이 어떠한 가축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일단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한 해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것이 요셉이 세운 원칙이었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경제 원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적어도 제 상식선에선 요셉이 세운 이 정책을 지금의 정책과는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정책임을 감안해 볼 때에 대흉년 속에서 꽤 괜찮은 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복지 정책을 세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흉년의 때에 무작정 무상급식을 했다고 해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국가 경제 파탄이에요.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공짜로 주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무엇이 더 많아지냐면 불평이 더 많아져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져요, 더.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냐?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요셉이 분명한 원칙을 세웠어요. 무상급식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이 세운 이 원칙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성숙해요. 국가 재난 아닙니까? 이런 때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곡식을 공짜로 다 풀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식을 이집트 백성들이 뛰어넘어요. 자기들은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닭을 가지고 온 사람도 소를 가지고 온 사람도 아무튼 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지 혜택을 받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곡식이 또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8절과 1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총리님,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무엇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또 이제 가축도 없어요. 남은 것이란 무엇만 남았다? 몸과 토지밖에 없어요. 이 흉년의 때에 씨앗, 종자도 없는데 저희들에게 있는 땅이 있어봤자 곡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의 땅을 국가에 매각하겠습니다. 대신 국가가 땅을 할당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 종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살고 그 땅도 황폐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이 정말 현명하죠. 성숙하죠. 무엇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노동력이에요. 그 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땀 흘려 일하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곡식을 받지 않고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데모하지 않을까요? 이집트 백성들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셉을 철저하게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만든 정책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살 길이 있다. 저 사람이 만든 정책이라면 이것은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니 믿을만 하다. 요셉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져요. 여기 식당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 식당은 정말 좋은 재료로 청결하게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야. 그러한 식당이 21세기의 요셉이에요. 건축을 하신 분들도 있죠. 저분이 건축을 담당하시면 이 집은 너무나 튼튼해, 안전하게 집을 잘 지으셔 라고 생각되는 건축가, 21세기의 요셉이에요. 의사, 간호사, 저 간호사한테는 내 몸을 맡겨도 돼. 정말 저분은 과잉진료 하지 않으시고 때에 맞게 알맞게 잘 처방해 주셔. 그 사람이 21세기의 요셉이에요. 교사, 저 선생님 우리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우리 아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21세기의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믿음직스럽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총리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요셉을 신뢰하고 오히려 요셉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극심한 대흉년의 때에 당신이 행한 정말 지혜로운 정책을 잘 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한 것이죠. 첫 번째 감사는 국가가 7년 대풍년의 때에 마구잡이로 재정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써 특별히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요셉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각 성읍으로 이주시켰어요. 지방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창세기 47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제의 동쪽과 거제의 서쪽과 거제의 북쪽과 남쪽 강제 이주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를 강제 이주시킵니까? 왜 우리를 지방으로 보냅니까?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7년 풍년의 때에 저 요셉 총리가 각 성읍마다, 그 각 성읍이 뭐예요? 엄청난 곡식을 모아둔 각 성읍마다 그 곡식을 저장한 성읍으로 우리를 보냈구나.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셉의 이런 통찰력과 해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풍년의 때에
재정을 막 써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준비했던 이 과정들, 처음에 왜 우리에게 무상급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흉년의 때에 있지 않았을까요? 정책을 펼치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기득권 세력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씩 돌파해 나간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 드디어 이집트의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새롭게 해요. 백성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세금이었을 텐데 이 세금을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저항이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장면, 그러한 과정,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국가가 사들인 그 땅에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종자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무엇을 하라, 일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법을 개혁한 거예요. 단 하나 여기에 무엇이 첨가가 되었어요? 세금 제도가 들어간 것이죠. 너희들이 일을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량의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80%는 너희가 다 가져가서 앞으로를 위해서 종자로도 사용하고 양식으로도 사용하고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 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백성들이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불평을 할 이유가 없겠죠. 너무 환영해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요셉의 탁월한 해안과 통찰력에 감탄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일의 공정성을 갖춰서 감당하는 그 요셉의 공직의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극심한 흉년의 때에 요셉이 백성들을 향해서 조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얼핏 보아서는 그 조치가 이게 뭐야? 요셉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너무 독재를 펼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에게 혹시 잘 보이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거 아니야? 착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바로 왕이 선포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요셉이 그동안 펼쳤던 모든 민생의 정책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무슨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했던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했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제시했던 모든 민생의 정책에 대해서 백성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결론을 지으면서 요셉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요셉은 어떠한 공직자였나요? 적어도 요셉은 죽은 자는 살리지 못했죠. 단 살아있는 자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공직자, 그 공직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회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모습을 돌아보았는지, 저는 과연 오복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구역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계시죠? 우리 아이들, 우리 구역원들,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깨어서 노력하시면서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아, 맞다, 오늘 구역 예배지? 오늘 대충 떼워야 되겠다. 아, 맞다, 오늘 주일이지? 아이들 안부 전하는 거 까먹었네. 이런 마음으로 구역을, 이런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오래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얄팍한 지혜와 저의 얄팍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태신자들, 나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복음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가 깨어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진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은 공직자가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복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다음에 선출될 대통령이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모든 민생 정책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내는 정책들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들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깨어 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라를 비판하셔야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명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그런 일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포의 영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다시,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십니다. 자, 또 옆 사람에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힘들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흉년에 따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옥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을 지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